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라고 이름한 이 선지자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뜻은 축제,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정해줬을 때 너의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절기와 우리의 축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아마도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다음 그리고 돌아와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민 2세대입니다. 우리는 1세대, 1.5세대, 1.2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또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 학개는 유다인이면서도 바벨론의 문명과 또 바벨론의 학식과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조상이 떠나왔던 땅에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람. 오늘 여기 바로 이 때가 어느 때냐면 520년, 주전 520년경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520년이면 언제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좀 여러 가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미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 지대, 파운데이션을 놓은 때가 16년 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파운데이션만 덩그러니 놓고는 그리고는 스탑해버렸습니다. 16년 동안 돌 하나 올려지지 아니한 채로 파운데이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결국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모습에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서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대로 못 먹지 않았느냐? 한재 들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자연재해가 들어서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원래대로라면 이게 한 열을 거두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한 2, 300개 못 거두나? 이 일이 반복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혹시 뭘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무감각한 채로 16년을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꼭 자연재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막 주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쓰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자연재해도 쓰시고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쓰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오히려 얘기했냐면 자연재해가 오니까 어려우니까 더 못하겠네. 또 경제적인 활동이 또 조금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 하다만 이 일을 완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반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아직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참 인생은 답답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사실은 심지어는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랬으니까. 와가지고 처음에 으쌰으쌰 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손을 탁 놓아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더도 좌절하고 또 다른 리더도 좌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시킬 만한 일들 많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70년 동안 떠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존 세력을 가지고 이들을 압박했고 성전 건축 못하게 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것들 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자기 집도 세워야 되고 성전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느 거 먼저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성전을 먼저 하자라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집만 짓고 있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데 열심인데 내 집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사실 오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투정 부리시는 듯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마치 투정 부리시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원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해 못하는 아이의 레벨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이해를 하는 레벨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원초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초적인 이해 못하는 레벨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보면 하나님께서 네 집은 짓는데 내 집은 안 짓는다고 막 하나님 투정 부리시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너희들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좀 못되게 구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이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이 낮은 수준에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선전이 중요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성벽이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성벽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무기가 워낙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옛날에는 성벽은 그 도시의 안전이고 영적인 기준이었고 또 삶의 터전이었고 전쟁 때나 모든 면에서의 뭐 등등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문을 닫고 성문을 여는 것이 일과였고, 그래서 도적대나 나쁜 공격으로부터 막는 게 성벽이었고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벽은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나 지어지는데, 성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성전밖에 없습니다. 아니 와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대만 놓여 있으면 제사는 뭐 물론 단을 쌓고 드릴 수는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단을 쌓고 드린다는 것이 허벌판 같은 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단만 하나 덩그리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원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랬다고 치고요.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랬다고 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셔서 지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지, 삶의 중심지, 영적인 모든 생활의 중심지, 그들의 기초, 그들의 우선순위의 최고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들이 절기 때 찾아오는 것도 성전으로 찾아왔고, 그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게 절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유튜브로 메시지도 듣지만, 그 당시에는 집중적인 인텐시브 코스가 언제 있었느냐? 절기 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줍니다. 역사도 가르쳐주고 신앙의 역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다 가르쳐주고, 모세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걸 듣고 있다가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웁니다. 그럼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처자식 놓고, 내가 오늘 갔다 왔는데 랍비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를 가르쳐주더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더라. 그러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가르쳐주더라. 그러니 너희도 들어라.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과 자기 부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없으면 덩그러니 있으니까 대적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짐승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얼마든지 높으신 분이고, 얼마든지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걸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걸 말입니다. 너 성전 쳐라. 그리고 너희들 신앙의 중심 찾고 날 찾아라. 나에게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고, 너희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너희들의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너희들의 미래가 건강해질 거다. 나를 우선순위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모습을 보면은 나를 우선순위 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모양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나를 우선순위 삼으면 네가 잘 된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삶의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 그게 바로 우선순위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내가 그걸 못 구했구나. 내가 오히려 나의 일은 빨랐고 내 이익은 빨랐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이익에는 좀 게으름을 피웠구나. 그럼 고쳐야 됩니다. 고치라고 주님 학계가 말씀하는 겁니다. 또 고쳐라. 너 지금 너의 일이 빨랐던 이 순서를 좀 바꿔라. 나의 일을 좀 빠르게 하고 너의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고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가 다 먼저 했지만 하나님 반대로 나를 먼저 찾고 나의 나라를 찾으면 내가 나머지를 더해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더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안타까운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대나 옛날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라보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학계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학계를 통하여 직접 메시지를 16년 만에 전해주셨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해주시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주님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나인지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 주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먼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과 주의 가정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